할렐루야. 4월 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볼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우리 4세 이하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조금 씁쓸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제 4월 달에 이제 어른 예배들이 진행되어지고 조금 더 지나서 우리 아이들 출학교 예배가 되어질 때 또 이 공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영아들 4세 이하의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릴 그 나이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곳은 원래 이번에 올해 아기 학교를 시작하면서 3월달부터 진행하고자 했지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아마 하반기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아이들 평일 내에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활동을 하며 또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아기 학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영화부는 또 제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민아 전사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지만은 밀란이 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다니에 있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그냥 300데나리온을 되는,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1품삯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면 그만큼의 금액들이 되어진 거죠. 약 3천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고 이 여자가 지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시고 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에 대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사도계파를 장악했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의 소속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 음모를 꾸미면서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로마의 군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명절 이후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또 이 사두개파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는 사실 이 두 파는요 서로가 서로의 앙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모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공공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은 로마였고, 그들이 어떻게 좀 염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됐든지 놓치지 않고자, 어쩌면 이들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삶을 따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고 또 많은 역사들 가운데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 교회에 어두운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정치사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정말 낮은 자들, 고아와 가부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때로는 정치적인 그 세력 가운데 서면서 그렇게 나갔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들, 어쩌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어쩌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의 그 생각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용납하며 타협하는, 정치와의 타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교회는 자기 부인의 곳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이제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값진 향료컵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향유를 허비하면서 어쩌면은 이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뭘 의미하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어떻게요?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어쩌면 제자들도 지금 벌써 3번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했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 여자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쩌면은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금액에 되는 그 향료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기의 예배입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선물을 줄 때 어떠하십니까?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마련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거룩한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한 시간 때우고 많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배 가운데 그가 전심으로 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에 붓고 또한 그 발을 시키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또 이 여자와 다르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가롯 유다가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가롯 유다는 어떠합니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자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비만했던 것은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당부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은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존재가 아닌지, 내가 그분을 못 박은 존재이고 내가 그분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면 로마에 대해서 비위 맞추며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놓지 않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그들이 이 명절이 지난 후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우리의 생각들을 더 나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의 전심과 전력을 바치면서 거룩한 낭비를 했던 한 여인의 모습.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라 하고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하면서 책망했지만 그 여인이 바라봤던 것은 사랑하는 그 주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이며 이 예배는 거룩한 낭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 넘겨줄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12제자. 어쩌면 3년 반 동안 주님을 그렇게 보았지만 나중에는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가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